같이 입술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고 특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일대일의 만남, 교제를 가지는 귀한 시간,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
예, 고국수 부장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 큰나무 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옵소서.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믿음 성장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삶에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도와 찬양하는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각자의 초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뮤트한 상태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5절부터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옮겨갔더라. 아멘. 자,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몸 가운데서 오늘은 이 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거예요. 뼈,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세워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몸 가운데서 뼈대를 잘 세워야지 건강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뼈를 건강하게 기본 골격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를 세워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예배란 무엇인가요? 각자의 답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 많은 이 물음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이 많은 대답 중에서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친구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죠? 사실 우리 친구들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 예배가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고등부 예배가 유일하게 일주일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비록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수 있으면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줌을 통하여서 드려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친구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수고스러움을 투자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육적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마땅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다들 죄인 상태로 머물다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옥에 다갈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자, 자아에 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삼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옆으로 내려버리고 그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바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들. 이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내가 더 중심을 차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바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매 순간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 상태에 갔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견 그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었어요.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라가 하란까지 가고 나서 이 하란에서 거류해 버려요. 그냥 이곳에서 정착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란이라는 곳을 보게 되면 자 이곳이 바로 하란이거든요. 하란의 이 주거지의 모습이에요. 과거 아브람 시대에 이 주거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장막을 치고 있는 주거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집을 짓고 정착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강이 두 개가 있다.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물을 가져오다 보니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성이 있었어요. 나홀의 성이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살기에 아주 넉넉하고 좋은 땅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데라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난나 신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지역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하란이라는 곳은 난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에요. 난나의 신이라는 것은 풍요와 그리고 다산, 복을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곳에서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라 입장에서는 살기도 좋은 곳이고 주거지도 참으로 좋은 곳이다 보니 이곳에서 정착을 하기를 데라는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이곳에 정착을 해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겨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손해를 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루트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의 방향대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이라는 곳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원래 이 루트예요. 길이 이렇게 나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란이라는 곳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물이 부족함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살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자, 지금 장막 보이죠? 이 장막을 설치를 했다가 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부족하면 이 장막을 다시 거두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 장막을 폈다가 다시 이걸 철거를 하고 옮겼다가 옮긴 장소에 다시 장막을 설치하고 또 그곳에 물이 없고 살기가 좀 어려운 땅이다 싶으면 다시 철거를 했다가 옮기고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데라 입장에서는 이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데라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육체 편리함과 안위를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란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체의 편리함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다 보니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막을 치고 다시 거둬들이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선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편리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결정적인 핵심이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지냐면은 자, 지금 이 길을 따라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 특히 이 가나안 땅에 각자의 지역마다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지역의 신들이 있었는데 아세라, 뭐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다곤, 하늘의 여왕, 엘신부터 해서 뭐 갓, 아낫, 모트, 아다드, 뭐 테슈브, 한나나, 아니나 이런 신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역 신들로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의 지역시였던 낫나신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세겜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중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역 신들을 섬기지 않고 원래 관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주한 땅의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 섬기고 있는 지역 신을 거절해버리고 그 관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세겜 땅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다른 타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따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따로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또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에 옮기자마자 또 무엇을 합니까? 또 제단을 쌓아요. 누굴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 쌓는 것이 그냥 텍스트 하나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런 뭔가 큰 임팩트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이요, 장정들이 한 아홉 명이 아홉 명이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막 그 아홉 명의 장정들이 이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단 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제단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제단이 많이 쌓아져 있었어요. 그 각각 제단을 쌓은 곳에서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냥 지역신을 섬기고 지금 이미 제단이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편리함을 과감하게 그냥 벗어버리고 불편함을 스스로가 자처하는 거예요. 수고스러움을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새 제단을 쌓기 위해서 9시간 넘는 작업을 이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런 수고스러움을 자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배,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이 모습들은 결코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면 뭐합니까? 예배의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른 채 예배의 가치를 그냥 무의미의 가치를 여기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게 되셨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줌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는 참된 예배자의 근본적인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친구들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휴가를 얻어서 타지를 간다고 할지라도, 해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그 타지에 간 그곳에서 예배 초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휴가 가서 여러분들 본교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물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휴가를 간 장소에서도 그곳에서 교회 예배 초소를 찾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페스트라는 질병이 있다 보니 그 전염병 때문에 예배 초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전염병을 옮기는,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 때문에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각 초소에서 우리가 주일날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각 초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것을 마틴 루터는 권유를 했었어요. 우리는 비록 지금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당시와는 다르게 컴퓨터,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줌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록 우리가 각 초소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줌을 통하여서 드려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초소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온전히 찬미와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강요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가는 초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찬미를 올려드렸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각 초소에서 드려지는 줌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그리고 공과 공부까지도 사실상 예배의 연장선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전인적인 것을 드린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의 중심에 이토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주변의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인 우리의 몸의 골격을 바로 세우는 것, 뼈를 제대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은 이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과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임을 어디서 확인하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하여서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얼굴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 우리의 떳떳한 마음 자세를 주변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줌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떳떳하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왜 얼굴을 가리는 것이겠습니까?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줌으로 드려진 예배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떠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최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예배를 여러분들 학원 시간보다 더 우선시 여기지 않는다?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학원 시간을 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긴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친구들은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곳과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시간과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 모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사랑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바로 드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는 수고를 드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그 단을 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시간을 투자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수고를 하였던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진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짜 무엇을 최고 사랑하고 있고 최우선시 여기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살펴보세요. 자아성찰을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양보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학원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왜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코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내가 그냥 개척하겠다. 그러면 학원 가셔가지고 공부만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쳐버릴 수도 있어요.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거다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주께 맡겨드리고 예배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저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예배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시간과 그리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잖아요.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집중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미를 돌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나갈 수 있는 친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그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목사라는 지금 또 호칭을 가지고 사역한 지가 지금 19년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모태신앙을 자라오다 보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을 목사님은 보았었어요.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이 시간을 진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생활 미션은 간단합니다. 자필 서약서를 작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볼펜이든 연필이든 이 서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책 위에 서약서 적고 나 이름 적는 거예요. 땡땡땡 나 박순호는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휴가 갔잖아요. 그럼 휴가 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친구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해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사합니다. 날짜 적는 거예요. 2021년 8월 오늘 8일 있죠? 이름 적고 박순호 이름 적고 옆에 사인. 직접 자필 서약서에 쓰는 겁니다.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께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약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인데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시간 동안 단지 1시간, 많아봤자 1시간 30분, 공과 공부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1시간 30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30분 투자하는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제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못하는 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난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여기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라는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또 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박순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김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 예배, 그렇기에 이 서약서를 쓰시면서 예배를 내가 어떤 자세를 드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소한 예배 시간은 어떻게 진지하게 드릴 것인지를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약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걸 캡처를 떠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카톡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내용 그대로 직접 자필을 서약서를 써가지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 찍어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그대로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세겜의 중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4번을 걸쳐서 신앙의 기본 골격인 뼈를 세워나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뼈를 바로 세워나가는 기본 골격을 바로 세워나가는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배로 헌신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금방 목사님이 고백하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주께 영광 돌리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남은 고등부 주의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일행은 한 년만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명숙 총무 선생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시 말씀 노트 기록과 생활 미션을 꼭 수행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번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별 모임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 연장선상입니다. 예배 안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과 공부를 통하여서 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인사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